끝까지입니다. 좀 길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 사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식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축복하고 그래요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 있는가.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회장 시몬의 집에 구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는 지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되 저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이름의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살리사 나 다시 이르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영화와 하나님의 저주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저주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마음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 이 대목은 참 귀한 역사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이방인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 부분입니다. 이 가이사레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대 지금 로마 제국 이탈리아대 백부장 출신이죠. 백부장이라면 오늘날로 한 중대 정도 이끌어질 수 있는 중이나 대위 정도 되는 한 대위 정도 되는 그런 중간 장교죠. 만 높은 장교도 아니지만 백부장이라면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 졸병을 이끌어서 지휘하는 그런 중간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탈리아 때 로마 제국 군대 중간 장교인데도 이쪽에 가이사레에 파견돼서 참으로 잘한 게 이방인 출신인데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약 말씀들을 전해 듣고 믿었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식민지 출신인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을 이렇게 잘 해줬어요. 그들이 어려워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래서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심지어는 회당까지도 지워주고 자기 물질을 이렇게 사용해서 자기 재산을 사용해서 회당까지 오늘날면 영어로 시나고그인데 회당이라면은 교회 건물 오늘날 말하면 교회 건물이죠. 그런 건물까지도 지어주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인이라고 깔보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을 또 좋아하고 또 도와주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연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거룩한 그런 이방인 출신이지만 거룩한 백성이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했고 또 천국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기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자기 혼자만 그런 경건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녀들 그다음에 자기 졸병 군사 졸병들이고 하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물질적으로도 좀 괜찮게 산 사람이에요. 하인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직접 관련된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자녀들 또 종 군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이끌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만 경외하고 믿고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졸병들에게도 그렇게 전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졸병들의 상당수가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자기 밑에 있는 자기 소유의 하인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당연히 자기 식구들 그렇게 가르치고 함께 회당에 가서 예배도 참여하고,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해 들은 것을 적기도 하고, 그것을 또 암송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특히 잘한 것은 뭐 그런 백성을 많이 구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 이 백성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 백성들. 그 중에 이제 그날 오늘날에도 보다도 훨씬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도와줬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뭐 아픈 데 있으면 어쨌든 치료해 주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같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제 9시쯤, 오후 3시죠.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저 오후 3시입니다. 6시는 낮 정오 12시고, 그러니까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아침, 낮, 또 밤에 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배워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중에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뭐 바리새인들도 그랬지만 그들은 뭐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진정 이게 참된 선지자나 유대인 백성들 가운데 양심적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때, 또 낮에, 그 다음에 밤에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탈리아 때 중간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서 밝게 보면,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환상.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이 샥 열려버려요. 영적인 눈이. 뭐 저도 체험하니까 그거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딱 육안으로 보면은, 이 육체의 눈은 육안으로 보면은 이게 다 나타나잖아요. 여기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보이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리면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여기 안 보이고, 뭐냐, 하늘문이 열려 버립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문이 필름에서 촥 열린 것처럼 눈 떴는데 이게는 안 보이고 하늘문이 촥 열리고 천국에 있는 걸 보여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인 것을 보이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바로 그런 체험을 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여기도 그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3절 이하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환상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은사를 줘서 계시를 딱 보여주실 때 영안이 열리게끔 해버리신 겁니다. 밝히 봄에, 밝히 보도록,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을 받도록, 은혜를 받도록, 깨우치도록,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들을 많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고넬료야니. 그러니까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 모양 같은 천사 보이. 영안에 사람이 싹 나타나가지고 자신에게 바로 앞에서 고넬료야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러 왔죠. 천사도 다 영의 존재입니다. 아셨죠? 우리 육안은 안 보여요. 육안은 천사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안이 창 열리면 예배 중에 천사들이 다 누구 옆에 있는지 다 보이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운행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면, 특히 말씀과 기도 생활부터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처럼 깊이 만나 주십니다. 아셨어요? 깊이 만나가지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귀하게 쓰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준비시켜 주셔요.
그런데 그럴 때까지 영적인 그런 대가가 있었다. 고넬료는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꾸준히, 응?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어떠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그냥 다 직행하려고 애썼어요. 참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불구하고 참 훌륭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신령한 은혜, 은사를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근데 4절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자, 하나님이 딱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 나와 나의 백성을 위해서 너가 많이 너의 물질을 쓰고 그들을 도와지 않았냐. 그리고 너가 취하러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고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냐. 주님이 다 보시고 다 듣고 다 받으셨다. 즉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의 그 영적인 그 심령이 깨끗하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다, 참되다. 그걸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자, 성령 충만해 주시고자, 성령으로 인을 찍어 주시고자, 이 사람을 귀하게 쓰시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고넬료도 바로 그런 참 준비된 자가 되었죠. 그래서 5절 이하 보니까 이제 고넬료와 그 식구들을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이방인 출신 중에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고 경외하면서 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참된 기도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으로 성실하게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을 돌보고 이런 자 참 드문데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럼 내가 고넬료와 그 식구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주겠느냐. 당연하죠. 자명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 식구들, 고넬료를 비롯해 이 식구들과 이 하인들과 이 친구들, 고넬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방인 출신이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가장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이들의 확실한 구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완전히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이들을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 이방인 전도 선교의 개척자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으시고자, 귀하게 쓰시고자 이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이 교회, 가이사랴, 고넬료를 주축으로 하는 이탈리아, 로마적 이탈리아의 고넬료를 주축으로 하는 이탈리아의 그 이탈리아 출신의 가이사랴 교회가 여러분 최초로 이방인 교회로 공식적으로 성경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이탈리아 군민들 가운데 이탈리아 사람들 사이 이 사람이 또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파견 받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큰 곳곳에 가정교회 큰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엄청난 주축 역할을 합니다. 이 고넬료가. 그래서 참 로마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갔을 때는 이미 그곳에 누가 사도들 가기도 전에 복음이 아주 흥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은밀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 핍박받는 시대에서 그것도 황제한테 걸리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은밀하게 그러면서 자기 부하나 자기 친구나 가족 식구들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이런 분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자, 이 사람은 사도 베드로를 몰랐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사도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단지 이제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 소문이 자자한 걸 들었고 그분이 전하는 천국 복음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전했는데 이분을 믿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소문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쳐주시고 또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진정 이와 같이 이전 어떤 선지자도 이와 같이 큰 능력과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 없었다. 그분은 참으로 능력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인 자란 그런 소문이 자자하게 자신들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닫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단지 그냥 구약 성경 위주로 보통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서 신령과 지금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유대인 식민지인들이 유대인이지만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도와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식구들, 친구들까지 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성가자. 이러한 심령이 강한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사람이죠. 이미 이게 사도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뭐냐? 자, 이때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파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것은 언제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시기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와 그의 하속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받고 성령 세례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 백성이 되어서 세계 선교, 세계 전도 그 중에는 로마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삼고자 귀하게 쓰시고자 이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도 사도 베드로를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모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는 무슨 그런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소문은 들었지만 아직은 거듭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즉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경외하고 주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애쓰고 진정 참되게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언의 환상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천사를 보게 하시고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금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라인데 이 고넬료 바로 이때만 해도 고넬료는 성령님이 뭔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셨죠?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는 모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죠? 이분이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참되고 진정 회개하고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참된 그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을 이끌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100%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가 받은 그 말씀대로 자기 신앙 있는 하인 둘, 종졸 가운데, 군사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세 사람 불러서 보냈습니다. 요바에 피장, 즉 이렇게 피장이라는 거 알죠? 동물의 가죽을 만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장인입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구거하는 사도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보냈는데 이튿날 9절 이하 보니까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요빠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도 2012년도 이스라엘 그 선교행 갔을 때도 요빠 성 피장 시몬의 거기 집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그 앞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팻말에 피장 시몬의 집에 딱 있더라. 조그마한 집인데 내가 봤어요. 해변가였습니다. 해변가. 근데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네. 시간은 제6시더라. 정오죠. 난 12시 정도. 지금 가까이 됐을 때. 그래서 그가 배고팠지만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비몽사몽하네. 이것도 뭐예요? 환상. 비몽사몽이라는 꿈은 아닌데 꿈과 비슷해요. 비몽사몽. 이것도 이제 환상을 열어주실 때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샥 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갑자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몰입하게 됩니다. 한 그릇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한 그릇이 샥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큰 보자기 보니까 율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정한 동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중에 레타일, 파충류 있죠. 그런 정도. 이게 아주 부정한 거거든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율법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저기 부정한 동물들이 있네. 그런데 딱 보니까 13절 보니까 또 소리가 있어요. 이거 소리는 누굽니까?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곳에 지금 이 지구상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이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 말씀이 들어요. 갑자기. 저게 뭐지? 뭐 큰 그릇 같은데, 보자기 그릇 같은데 안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 어떤 분이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파충류의 종류. 그 다음에 새들 중에 먹을 수 있는 새, 메추라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먹을 수 없는 새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율법에 저촉되는 부정한 것들인데 저거 왜 여기 내려와? 왜 그렇지? 이게 제대로 이해는 안 됐지만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성령님의 소리가 나옵니다. 13절 이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약간 쇼킹하겠죠. 좀 부정하다, 좀 느낌이 안 좋은데 갑자기 성령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음성을 들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14절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그런 자세를 취하죠. 율법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쏙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지금 안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율법에 의하면 저촉되는 거고 부정한 거고 내가 먹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지금 자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먹으라 하시는데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탁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직 이게 베드로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또 두 번째 똑같은 장면을 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15절 이하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속되다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여기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저 율법에 보면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걸 속되다 하지 않고 깨끗게 하셨다고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때, 들을 때, 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즉각 이해되고 깨달아 버릴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말씀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분한 역사를,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두 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까지 계속 사도 베드로가 주저하니까 세 번째 또 성령님 똑같은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와 가느라 했습니다. 세 번이면 충분하다 해서 올라가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거야? 무슨 뜻이지? 성령님 왜 이런 음성을 주시지? 이상하다. 율법에 맞지 않는 말씀 같은데 어떻게 성령님이 자기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때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 종졸, 하인들, 시몬의 집, 필령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부릅니다. 18절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가하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걸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지붕에 올라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19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밑에서는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 종졸이 피장 시몬의 집에서 녹화하면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 물어보는데 그 동시에 지붕에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음성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기를 찾아오러 자기를 만나러 자기를 데리고 찾으러 온 사람이 밑에 와 있는지도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지금 밑에 너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말씀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20절 보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일어나 내려가라 말이야.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아셨죠? 이 음성들이 성령님이 하신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제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고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그분의 음성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는 알아요. 분명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너가 이해는 안 되는 거 안다.
이해는 안 되는 거 알지만 일단 내려가라. 의심치 하지 말고 그들이 너를 데리러 왔으니까 따라가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참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자기는 모르는 게 많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걸 알아요. 예수님 대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는데 어길 사람이 아니었죠. 사도 베드로는 다 이해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믿고 따릅니다. 21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했어요. 자, 그때 22절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입니다.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고넬료가 듣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아셨죠? 근데 고넬료는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냥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무슨 귀한 말, 좋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라고 보는 거구나. 그 정도만 느꼈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고넬료 집안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안이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이들이 이제 로마 제국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 엄청난 이바지를 하는 일꾼으로 변화받을 때까지 그 준비 과정이 하나님 다 함께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섬세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준비된 그릇에게 임합니다. 아셨습니까? 준비된 그릇. 부족하지만 준비된 그릇. 지금 고넬료를 쓰고 계시고 사도 베드로를 쓰고 계시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평상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셨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 그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말과 달라요. 그냥 성령의 능력을 함께 역사합니다.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요. 그 자체가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납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막힌 것이 뚫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열립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가 영안이 열리고 천사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더욱더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여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이방인 선교에 주역으로 쓰시고자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만큼 고넬료는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사도 베드로는 훨씬 이전부터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이미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고 선거 복음을 바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도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전도하기 힘쓰고 기도를 늘 주야로 사랑하고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한 성령 충만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동행하시죠. 아셨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오늘 제목 말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일단은 여러분 회개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충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을 거룩하게 소재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영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처럼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환상뿐만 아니라 음성을 잘 듣고 조금씩 맞바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서 점점 깨달아 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다 알고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는 좀 떨어지고 잘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분명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건 확실하거든요. 이리로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저거 하라 하면 해야 돼요. 성령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께 민감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잖아. 나의 깨달음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궁금하지만 그래도 성령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셨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보면 바로 그 성령님이 어떤 사람들과 역사하고 동행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있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23절 보니까 23절 이하 보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 형제도 함께 갑니다. 왜?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죠? 순종해요. 베드로가 지금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갔을 거거든요. 성령님이 오히려 나서서 적극적으로 야 가라 저들 따라가라 다 알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열어주시고 다 준비하셨으니까. 그럼 가봤더니 24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정말 모범적입니다. 정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방인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군인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일가와 자기 친척들 또 친구들 이들까지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얼마나 열심으로 했어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 이탈리아 백부장인데도 보통 유대인 이상으로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경외하고 참되게 섬기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돌봤어요. 전도도 잘해서 자기 이탈리아 출신 친구들 친척들에게도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같이 믿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만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척들하고 친구들까지도 마구 하나님 말씀 막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섬겨야 돼. 그래야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 나만 가고 싶지 않고 우리 친척 또 우리 친구들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참되게 신실하게 살아가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얕보지 말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냐. 식민지들이지만 불쌍한 사람, 어린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이방인 출신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 자녀들까지 다, 식구들까지 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서 전도까지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도 전도해서 집안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아주 열심인 사람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천사의 계시해 주신 대로 자기가 하인들을 보냈을 때 시몬 베드로가 결국 올 거라는 그런 믿음 또 기대를 하고 이미 자기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았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다 오라고 해가지고. 왜?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중요한 그 은혜의 말씀을 하실 거라는,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그게 자신들에게 너무 귀한 중요한 그런 것임을 직감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다 불러 모았어요.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이러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초대교회 시대 때 이방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들을 주역으로 삼으셔서 도구로 거룩한 종으로 삼으셔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에 주역으로 삼지 않습니까? 쓰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25절 보면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자, 사실 인간적으로는 베드로는 뭐예요? 갈릴리 출신 시골뜨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배운 학식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식민지들을 통솔하고 지휘하고 관리 감찰하는 군대 백부장, 중간 장교인데 또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 보내신 종, 천사가 부탁해서 모시고 오게 그 베드로를 보고, 시몬 베드로가 뭐 사도인 줄도 알았나요? 어쨌든 시몬 베드로가 굉장한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그것을 인지해가지고 가자마자 엎드려서 절합니다. 뭐 이건 뭐 경배는 아니고 공경이다, 공경. 경배는 뭐 날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았죠. 그건 죄악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뭐 한 번로 그쳤으니까 다행이죠. 사실 이것도 사도 베드로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어쨌든 고넬료는 너무나 겸손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귀 쓰시는 종들을 또 아주 높이고 경외하는,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라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약간 부담이 들죠. 2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다루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자, 이거는 사람에게 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할 자세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뭐 고넬료가 뭐 이거 다 아나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죠. 사도 요한인들 불구하고 이렇게 천사 앞에서 그렇게 하였으니까 천사가 말리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워서 이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28절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냐. 자, 유대교 교법에 의하면은 이방인들을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은 더럽게 여겼죠. 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었습니다.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즉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걸 그대로 전하면서 왜 불렀는지, 왜 나를 불렀는지 말해 주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느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다 이실 짓고 합니다. 자초지종 다 말해요. 나흘 전 4일 전 이맘때까지 내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항상 주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혹시라도 흠점이 있는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주님을 모시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소원들을 간구하고,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 식구들과 또 친척들 또 친구들 또 하인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기뻐하심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결국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우리도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 제가 주님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저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또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도 했을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저기 욥바성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 찾아서 데려와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들어야 될 말 듣게 해주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이 들을 때 사도 베드로가 전달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달할 때 이들이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 친구 그 식구 그 하인들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인다, 영접할까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몰라셨어요? 아셨단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그 모든 타임과 그 때와 경우를 하나님 다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정말 신령한 교회 성도들로 구별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상당히 쓰임을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말해요.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이제 사람 모양의 천사를 말하되 내 앞에 있어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내 식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는 내 하인, 종졸,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았단 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한테 아주 중요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정확히는 어떤 건지는 정확히는 다 알지는 못했지만 믿고 기대하면서 다 끌어모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직감했습니다. 준비하는 자세 보세요.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고 아주 사랑의 믿음이 굳센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고, 보기 드문 그런 이방인, 그 당시 보기 드문 이방인 출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이리로 보내셨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있는데도 그 하늘 날아가는 새들 중에는 좀 안 좋은 새들도 있고 까마귀 같은 새들도 있고 그 동물들 중에서도 안 좋은 동물들도 있었는데 율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 3번이나 했구나. 그래서 며칠 딱 되는 거야. 이 말씀 딱 듣고 이 고넬의 말을 듣고 나서는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깨달아진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딱 며칠 된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는 그 율법에 저출된 그 동물들, 그것들은 우리 유대 교인들이 싫어하고 만지기를 싫어하고 먹기를 싫어하고 사귀기를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온전히 부정하고 죄된 것을 여기는 이방인들이었구나.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받아들이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실 귀한 말씀이 바로 뭐겠어요? 사도 바울들아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성령 인도하신 따라서 막 전도하는데 예수님의 복음 막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바로 그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순식간에 사도 베드로가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34절 이하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고 또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하시고 이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여 세워주시고 귀하게 써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걸 그냥 순식간에 깨달아버렸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온 건 아닌데 내가 성령님과 어쨌든 성령님의 말씀에 지시에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성령님과 동행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사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우리처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자 교회 성도들로 삼으시고자 성령을 주시고 우리처럼 주의 일꾼을 삼으시고자 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36절부터 쫙 보면은 43절까지 42절 이하 보시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간략하게 전했는데 고넬료와 고넬료 식구와 친척 그 종들 그 친구들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그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쉬운 말로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주 메시아구나 소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구나. 그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진짜 사실인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다 스펀지처럼 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안수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하는 족족 다 받아들였어요.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4절 이하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 버렸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던 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기도 임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다. 아셨죠? 그냥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다 받아들인 거야. 의심한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그래 아주 많이 전하지도 않은데 그냥 준비된 그릇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만 딱 플러스해서 싹 받아들여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마치 그런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알았냐? 45절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냐? 봤으니까. 자기네들처럼 옛날에 그 제자들처럼 막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 말씀 찬양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성령 세례 받는 그 사람들이 샥 변화되는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베드로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택하셔서 세우셔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이들도 온전히 구원받게 하시고 또 많은 자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주님께서 편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도 베드로가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 안전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안전했습니다. 멀리하고 웬만하면 안전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전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것에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받으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려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충실히 해야 된다 날마다. 예수님도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것을 준행하여 직행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을 구해 보십시오. 여기 고넬료는 성령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준비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아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신을 드리면서 성령을 구하면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주신다고.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야 하고 물세를 주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퍼뜨리고 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이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곳곳에 복음을 증거해요. 곳곳에.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본토로 돌아가서 그곳에 많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잘해야 된다.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아셨어요? 다 알고 다 깨닫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되고 능력 있게 전도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걸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으면 우리의 영혼력,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아셨습니까? 순복해야 돼요. 또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성령님의 계시들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나 이해 안 되는데요. 저거에 3번이나 저거 고작에 있는 그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 해요. 이상한데. 그리고 성령님 왜 저 밑에 날 기다리는 사람 따라가야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안 따라갈게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그럼 성령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냐고요. 그런 사도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시겠습니까? 흠점이 없겠다 안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는데 분별을 못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따라가고 안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셨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순종하기 쉽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따르기가 쉽고 따르셔야 됩니다. 아멘? 저 역시도 왜 2000년도에 캐나다 갔습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세계 선교를 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성민이나 이순종 사모에게도 한두 번씩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랬다는데 자, 그 전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의 일꾼을 구하고 있었고 세계 선교를 같이 동역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를 잘할 수 있을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주님이 저를 어떤 식으로 쓰시고자 하시는지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한 7번 정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제일 처음엔 캐나다로 가요. 거기에서 교회 개척하는 건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영어 프로를 공부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오래전부터 진짜 오래전부터 여러분 만나기 전부터 계속 주님이 계시해 주시는 내가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왜 계속 영어 공부, 불어 공부 계속 하라는 그런 메시지의 꿈이나 그런 음성을 주시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오래전부터 여러분 만나기 전부터 왜냐 안 쓰니까 가서 계속 까먹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 잘 준비해서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라고 주님이 원하시고 또 그런 기도를 내 젊었을 때 기도를 주님 다 받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냥 국내에서만 전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난 그 당시에는 왜 또 옛날 그 대학교 때 꿈을 보여주시고 영어 불어 공부하는 걸 너 이제 더 해야 되는 걸 알려주시고 이것저것 더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도록 준비하도록 해주시는지 내가 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사탄의 공작인가 나를 목회 전도하고 목회하는데 이게 방해하려고 세상적인 영어 공부 그런 데 신경 쓰게끔 이게 하려는 뜻인가. 근데 이게 계속 가끔씩 계속 그런 게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0년 바로 직전에 그리고 7번이나 그냥 캐나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거기서 캐나다에서 내가 영어부로 공부하고
직업학교를 하는 것 다 보여주시고. 그런데 내가 안 가면 안 되게끔 주님이 막 가라고 하셔요. 근데 내가 뭐 캐나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캐나다 교회 개척하겠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제 그럼 제가 어쨌든 성령님 계속 그렇게 계시를 주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여건이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주셨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증거들을 믿음으로 따라서 영어 공부도 하고 불어 공부도 하고 선교로서 직업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게 됐죠. 또 그렇게 할 때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구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떠나기 전에 주님, 이렇게 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제가 영주권 신청할까요? 만약 신청해서 주님이 영주권 주시면 제가 캐나다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캐나다 교회 개척하고 영어 불어 공부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또 주님이 또 동역자 만나게 해주시면 만나서 세계 선교를, 인도, 그 전부터 인도 선교에 관심 갖게 해주시고 있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만약 안 주시면 저는 국내에서 이전처럼 목회 선교하고 세계 선교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하고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뭐 2019년 2000년 초까지만 해도 그 퀘벡법이 너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막 고심하고, 저도 막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뭐 꼭 영주권을 따게 해서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뜨시면 영주권 따게 해줘요. 그러면 제가 소원한 대로 교회 개척하고 여기서 목회 선교하면서 영어부로 열심히 꾸준히 공부해서 또 주님 붙여주신 사람 같이 해서 인도 선교, 해외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주시면 그것도 주님 뜻으로 알고, 그러면 돌아와서 여기서 목회 선교하면서 인도 선교를 비롯해서 해외 선교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소원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증거대로 제가 움직이겠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만약에 케벡 정부에서 면접 보러 오라 하면 나는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여기 온 상태에서 그냥 다 떨어질 거예요. 면접 보라고 하는데 면접하면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2020년 7월 17일 날 왔죠. 이미 변호사님한테 내가 들었습니다. 오기 전부터. 이번 가면은 들어오기 어려울 거라고. 다시 캐나다 오기 당분간 그 상태에서 면접 보라 하면은 당연히 못 볼 거고, 그러면 이번 신청한 것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각오하고 가시라고. 그냥 갔어요. 그냥 그때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도 안 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이사도 안 되고 알아보는 집마다 다 안 되게 만드시고, 코로나는 막 번지게 있고, 난 뭐 면접 준비도 거의 못했습니다. 안 하고 못하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가 일단 7월 17일 날 오는 걸로 하고 나서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면접 없이, 단 한 가지는 면접 없이 통과하는 건데, 왜냐면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프랑스어 영어 실력, 프랑스어 배도 따르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면접을 받게 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10중 8구고, 한국 사람들은 한 3분의
2 이상. 중국 사람 거의 100% 가까이 그렇게 배두를 따도, 중국 사람 중에 배두를 따도 실력이 꽤 어느 정도 돼도 면접 나오는 경우들이 이따금씩 있어요. 보니까 요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배두 따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 면접이 좀 까다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 3-40분 하거든요, 면접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그 정도면 전문가들이 뭐 원어민들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이, 한국 교수가 이렇게 웬만한 거 다 물어보고, 한국말로 다 물어보고, 외국 사람이 한국 영주권 따려고 할 때 딱 심사받는데 3-40분이면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캐치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어휘가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잘 말하고 있는, 요리조리. 근데 어쨌든 코로나가 그렇게 막 번지면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대로 움직이겠다고. 되든 안 되든 저는 감사하다. 주님이 주시는 증거대로 움직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와서 했더니 다 가만히 있는데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더니 다 CS 통과됐다. 그것도 제가 2020년 들어 제가 변호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거기 사무실로부터. 2020년대 제출한 사람 중에 처음으로 면접 없이 통과한 사람이 나가라. 나랍니다.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은 꼭 면접 받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한 달 이상 동안 뭐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엄청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달달달 기출문제 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한 10번 이상씩 복습을 했대요. 나한테 얘기하면 엄청 힘들었대요. 근데 겨우 하여튼 배도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통과했어요. 나 통과하고 나서 한 2주 후에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면접도 안 보고 통과됐다는 말을 듣고 냈대요. 어떤 사람은. 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불업 수준이 저보다 약간 떨어지는 사람인데 먼저 학교 나오고 그 사람의 인터뷰 나왔어요. 엄청 퍼지는데도 인터뷰 나왔어요. 인터뷰 가서 떨어졌습니다. 또 시험 봐. 또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대. 그 어떤 사람은 불어를 제대로 못해요. 뭐 배영도 아니고 아엉이나 아두인데 그분들은 내가 권면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선 되든 안 되든 다 해보시라고. 해보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없었지 어쩌냐. 내가 보니까 그분들은 1년 후에도 크게 자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기회 다 놓치니까 해보시라고. 하나님 이번 코로나를 하나님이 제가 느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도와주실 거라는 걸 내가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전화하고 가면 내가 건면했습니다. 내시라고. 처음에는 그러다 어쨌든 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인터뷰 없이 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분 잔치했답니다. 파티 잔치. 왜냐면 인터뷰는 다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내가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돼요. 아셨죠? 성령님과 교통이 돼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 상달되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증거대로 그게 예언이든 환상이든 음성이든 그런 소원이든 거룩한 소원이든 그걸 따라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다 알아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민이가 어제 시험 봤잖아요. 시험 봤는데 다른 거는 5과목 중에 4과목은 그냥 보통으로 난이도가 보통이었다고, 한 과목 제일 마지막에 나온 5번째 본 행정학 개론이 엄청 어려웠다고. 한 2문제 빼고는 다 낯선 문제, 헷갈린 문제, 거의 찢다시피 했다고. 저는 뭐 실망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민한테도 내가 권면했지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니까 비록 6, 7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뭐 대학생 이상 졸업학생도 6, 7개월에 합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증거를 주신 대로 움직이면 된다. 아셨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또 막을 사람도 없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만 거기에 목숨 걸 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뭐 일자리가 많잖아요. 직업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이 거룩한 일을 이루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고 자신이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직업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민이가 뭐 불합격하면은 같이 가면 됩니다. 캐나다 가서 거기서 또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학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직장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잘 믿고 잘 배워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준비되는 것이 준비하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기만 구원받고는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죠. 아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육받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의하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아멘? 정신 차려서. 그리고 성령세를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하기 어려워요. 아셨죠? 성령님과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만 보더라도.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시키신 대로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고넬료도 바로 성령세를 성령 충만 받기 전부터 그것을 참 신실한 자세로 취했어요. 그릇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도록 그냥 안수기도 안 하는데 그냥 듣는 가운데 다 습관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합니다. 마가 요한의 달방에서 사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준비가 되니까 다 임해버린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 일일이 다 안수기도 안 하는데 그냥 오신 거예요. 성령체에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들부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막 강력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교회들 곳곳에 세워주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김정우 목사님 알게 된 게 2020년 5월쯤 됐을 거예요. 5월. 그 전부터는 내가 김정우 목사님 그렇게 연결될 줄 몰랐어요. 그냥 여기 캐나다 가기 전에 그냥 기독교 방송 통해서 2017년 거의 돼갈 때쯤 그때쯤 이제 봐서 주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증거를 일단 1차적으로 받았는데 그렇게 2020년 5월 때쯤 그렇게 연결될지 나는 몰랐다고요. 그러나 그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 이제 인도 선교를 하나님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원도 더 했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조만간 멀지 않아서 인도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영주권을 받든 안 받든 인도 선교는 하게 되는구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이순종 사모를 만나기 전에 그 느낌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또 어떤 사람에게 또 고백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5월 달에 어쨌든 김정은 목사님하고 연결돼가지고 지금 이제 안지 한 2년 정도 되잖아요. 2년 좀 넘어. 그 사이에 우리가 여기 오서 2020년 가을 때쯤 통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작년 금년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 가을 때쯤부터인가 그때부터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도 해주고 그분 도마 인도선교회 그리고 고아들 위해서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안타깝게 5월 말 6월 초까지 그래도 간출해서 인도선교 다 가려고 다 비행기까지 다 끊고 계획까지 다 스케줄 다 잡고 했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날라왔어요. 소식이. 갑자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해가지고 모임 자체를 지금 금지하고 있다. 어쨌든 요번에 갔으면은 뭐 꼼짝도 할 새 없이 다 격리되고 2주 격리되고 그러다가 엄청 50도 가까운 그 무더위 5월달이 가장 더운 달이라고 해요. 우리와는 달리 아주 위험한 가운데 별 소득도 없이 그냥 그럴 뻔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린이 다 하셔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갈 수 없었지만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가게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제가 인도 같은 그곳에 가서 까무잡잡한 사람들 상대로 선교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핍박받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 지원하는 거 주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정말 기뻐하세요.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캐나다 무슨 보통 사람들처럼 이민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선교를. 주님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라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 겁니다. 저는 거기 못 박지 않았대요. 우리 이민규 사님, 유진 사님도 거기 못 박지 마세요. 스스로. 주님이 옮기라 하면 옮기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이곳에 남아서 캐나다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선교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함께 하고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임의대로 내가 중심적으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점점 그렇게 목회 선교를 그렇게 주님께 맞추려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셔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점이 없고 정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또 많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 사랑의 성령의 열매, 많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준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도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사도들과 성령 충만한 헌신한 신실한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족 식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먼 데 있는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성장 발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마지막 때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